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선두주자 메시지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5강의로 이제 이것을 구분지어서 원래 마지막 강의는 선두주자의 비전, 예수님을 향한 열정. 이제 그 강의는 이제 제가 여러분과 이번엔 다루지 못하는데 나중에 제가 그것을 보충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 첫 번째 강의부터 지금까지 제가 진행해온 강의를 간략하게 좀 복습해 드리자면 무엇보다 여러분께서 선두주자가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첫 강의에서는 선두주자로 부르심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선두주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선두주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제가 입증해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제가 그것을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리면서 우리의 삶은 매일 일상은 그냥 임의로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은 열매이다. 그 중보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 너희가 어리석은 자같이 살아가지 말고 삶을 살 때 일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어리석은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너희가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주의해서 살피라. 그러면서 16절에 너희가 시간을 구속하라. 그 시간을 사도 바울은 카이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하루하루는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은 카이로스입니다. 그 카이로스를 구속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베다니 마리아의 삶을 대표적인 예로 삼아드렸습니다. 베다니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희생적인 헌신은 그 극적인 그 향유옥합은 그 값비싼 향유옥합의 그 사건은 즉흥적인 충동이 아니라 매일 하루하루 가운데 그녀가 선택한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는 것을 원띵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즉흥적으로 떨어지는 별똥별이 아니라 매일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께 격려해드리고 또 여러분을 권면한 것은 원띵을 선택하라. 그것이 선두주자의 마음의 자세라고 삶의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 선두주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의 그 성경적인 정의를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면서 특별히 선두주자가 왜 필요한지 왜 선두주자가 필요한가 내가 왜 선두주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하는가 이제 그것을 제가 4가지 성경적인 전제를 설명드렸죠. 여호와의 날이라는 실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십자가 복음과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기다림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 기다림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오랜 시간 걸릴 것이고 그 기다림이 끝나고 하나님의 때가 임박할 때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는 그 임박함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속도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기다림과 임박함의 긴장관계 가운데 우리가 기대치 않았던 미래의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배도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계획을 재앙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깨달아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거듭나는 것이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감하여서 용맹을 떨칠 것이며 깨달음의 백성은 깨달음의 사람들은 많은 이들을 의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가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제가 이것이 확률 게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승리자이고 정복자이지 생존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말씀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겼고 사탄을 이길 수도 있을 것이 아니라 사탄을 이길 것이 아니라 미래형이 아니라 사탄을 이미 정복했고 이겼고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사망도 사탄도 정복할 수 없는 승리하는 교회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기도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승리하는 교회를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세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께 그렇다면 교회가 이러한 성숙함으로 이러한 승리하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제가 그것을 세 가지의 키워드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만왕의 왕 되심, 예수님의 심판주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신랑 되심. 이 세 가지 측면의 예수님의 아름다움. 제가 여러분께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강조해 드렸는데 이사야 4장을 보게 되면 그날의 여호와의 어린 가지는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십을 이해하는 관점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리더십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까지 심판하실 수 있나. 그러나 죄의 심각성과 죄의 잔인함과 사탄의 파괴적인 그 계략과 적그리스도의 무시무시한 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비롯되며 그 주님의 마음의 동기와 그 심판이 무엇을 이루는지 그 심판의 결과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리더십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주님의 리더십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억지로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아름다움의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리더십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 악인이 세상의 거민이 정의를 배우나이다. 온유와 진리와 정의를 위하여 승전하소서. 그 말에 탄 자의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 충성과 진실. 충성과 진실로 그가 세상과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더라. 하나님의 전쟁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정의와 진리와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며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기까지 그가 물러서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사랑의 십자가 예수님이 심판주 정의 전쟁에 능한 용사로 임할 때 우리는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 할렐루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만왕의 왕 되시는 그 주님의 지혜와 그 주님의 능력,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그 분노가 근데 어디서 비롯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사야 62장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갈망과 그 열정, 그러면서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께 이 한 가지 진리를 강조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가혹한 폭력이 아니라 간절한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잔혹한 폭행이 아니라 불타는 갈망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심판은 끔찍한 테러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3장에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 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실 때 그 두렵고 떨리는 예수님의 심판을 보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랑을 떠올려 말하고 여호와께서 베푸신 모든 선한 일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크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으로 하신 일을 노래하리이다. 크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헌신입니다.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이사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하박국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리더십을, 그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루기 원하는 메시지는 선두주자의 소망, 천년왕국,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사망도 사탄도 끊을 수 없는, 사망과 사탄이 정복할 수 없는 그 희생적인 헌신과 사랑은 영원한 실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사망과 환난과 칼과 기근과 핍박과 박해와 생명과 천사와 마귀와 현재 우리가 직면한 고난이나 장차 임할 대환란이나
그리고 이 피조물 가운데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게 우리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는 그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무엇이냐? 우리를 지탱하는, 우리의 발을 지탱하는 그 반석이 무엇이냐? 우리가 뿌리 박히고 심겨져야 되는 실체가 무엇이냐? 영원한 세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너무나 구체적인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여러분, 선두주자는 앵무새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은 앵무새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훈련하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두주자는 하나님의 계획에 마음의 동기와 주님의 마음의 목적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계획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아서 정확한 확신으로, 분명한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아니할 절대적인 반석 위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났을 때 무너질 수 없는 그 반석 위에 여호와여, 나를 그 높은 바위 위에 세우소서. 많은 물이 치고 불이 소멸시킬 수 없는, 많은 물이 엄몰할 수 없는 그 높은 바위 위에 세워진, 그 제가 여러분께 선두주자는 맹신이 아니라, 맹신이 아니다. 맹신이, 예수 믿는 것은 맹신이 아닙니다. 볼 수 없는 것을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확률 게임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최소한 지옥은 안 가니까 천당 갈 거니까 그냥 믿으라. 믿으면 된다. 믿음으로. 믿음은 여러분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뼛속에 사무친 불이 되어서 눈으로 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왜 모세가 이집트의 모든 보화를, 이집트의 모든 제안을 왜 거절할 수 있었냐? 왜 거절했냐? 지옥 가겠다는 그 협박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모든 보화를 거절한 이유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은데, 그 보물과 같은데, 그 보물의 가치를 아는 자가 그 가치를 아는 기쁨으로 인해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집트의 모든 제안을 거절한 데는 굉장히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불투명하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분명했기 때문에. 사망도 사탄도 끊을 수 없는 희생적인 헌신과 예수님을 향한 영원한 사랑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분명하고 살아 숨쉬는 그 확신 가운데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모든 어머니들의 심정은 강심장입니다. 연약한 여인이든 강한 여인이든, 모든 어머니는, 모든 임산부는 결국에는 출산의 고통을 이기고 아기를 낳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더라도 아기를 낳다가 목숨을 잇는, 아기를 낳다가 죽는 어머니들이 있죠. 맞죠? 그 고통의 아픔 때문에. 그러나 결국에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어머니의 심장은 강심장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아기, 뱃속에 있는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울트라 사운드로 그 아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며 산다는 것은 맹신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의 심장박동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울트라 사운드,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울트라 사운드로 보고 계십니까?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긴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생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확신을 주는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면 안락과 번영과 편의를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할 것이다. 예수님 잘 믿으면 형통하십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삶이 형통할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건강이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사역이 또 사업이 잘 풀릴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과 북한의 성도들은 예수님 믿어서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너무 잘 믿어서 정치범 소용소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의 번영신학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형통합니다. 근데 형통함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형통함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더 많은 안락과 안정과 물질과 부유함과 번영과,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정의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대가 된다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현실은, 그리고 이란의 현실은 언제까지나 이란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허공에 손을 대고 여러분께 추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제 손을 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반복해서 강조해 드리기를, 안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안전에 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환난에 환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예수님은 장차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사랑과 헌신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용광로와 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의 격려이자 위로입니다. 성도들의 헌신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성도들의 순종과 사랑과 헌신을 계속해서 인내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우리를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많은 환난을 겪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불편한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반복해서 강조해 드리기를, 때로 불편한 사실이 불변한 진리입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 진리를 외면한다라면 나중 가서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극도로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에 너희가 삶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 마치 이상한 일이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환난을 환영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환난이 이상한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너희가 환난을 위해 택함 받았다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영어 표현에 보게 되면 You are destined for this. Destined for tribulation. Destined. 너희에게 이것이 운명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선택. 왜 그러합니까?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신 것처럼, 때로 건강과 안정과 편의가,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적으로 본질적으로 악이 아니지만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장 큰 위험은,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는 가장 큰 적은 때로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안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소와 밭과 아내,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냐? 소와 밭과 아내. 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밭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아내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치 이삭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장차 마지막 때는 글로벌한 모리아산이 될 것입니다. 이삭이 나의 유업인가? 아니면 진정 하나님이 나의 유업인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제 추측이 아니라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권면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으면 안락할 것이고 번영을 누릴 것이며 삶이 편안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냐? 너희가 깨어있든지 잠들든지 살든지 죽든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며 생명이나 사망이나 사탄이나 그 무엇도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 모두가 나를 배신할 것이고 무너질 것이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이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2번 부인할 것이다. 예.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어떠한 진리로 제자들의 마음을 그리고 어떠한 진리로 어떠한 반석으로 예수님 자신을 지난 3년 동안 함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양육한 이 모든 예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12명의 제자가 다 예수님을 떠나고 다 무너지고 다 예수님을 배신할 때 어떠한 진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지탱합니까? 무엇이 예수님의 절대 요동치지 아니할 견고한 반석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반석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네, 문맥을 주목하십시오.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는데 3절에 그것을 아시고는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의 배신의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할 것을 아시고는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이 어디서 비롯됩니까? 맹신이 아닙니다. 3절에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knowing that, conviction, confidence, 하나님 안에 자기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상급이 절대로 무효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다라는 절대적인 확신, 그리고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절대 혹은 구름 위에 떠다니지 않는다라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비전,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지탱합니다. 그리고 38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내가 나를 위해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배도할 것이다. 베드로야, 근심하지 말라. 넘어질 것인데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삶의 마지막 챕터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근데 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냐?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시고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고 그들의 믿음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는 왜 근심하지 말라고 이런 아이러니하는, 상충되는, 분명히 너가 무너지고 넘어질 것인데 근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왜? 우리에게 어떠한 용기와 소망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할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까? 맹신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예.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에게 이러한 진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적인 위로와 소망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추상적이고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구름 위에 떠다니면서 하프를 연주하면서 영원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원히. 지금 여러분께서 이 주일 저녁에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 제 메시지가 1시간 뒤에 끝나지 않고 영원 동안 제가 주저리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영원히 듣고 계셔야 된다. 예. 행복하십니까? 예. 절대로 기대가 안 되겠죠. 예. 아무런 기대가 없고 아무런 감격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지옥이라는 형벌은 피했는데 지루하고 밋밋하고 불투명하고 비물질적인 세계에서 영원히 견뎌야 된다. 그게 감옥이고 무덤이지 무슨 유업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러한 개념이, 그러한 사상이 어디서 비롯됐냐는 것입니다. 끔찍하게 지루하고 심심한 영혼을 견디긴 해야 되는데 지옥은 갈 수 없으니까. 오늘날 너무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 진지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묵상과 생각이 없습니다. 비물질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불투명하고 추상적인 천국 어딘가를 갈 것이다. 지옥은 무조건 피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생은 우리에게 기대나 기쁨이나 소망이나 인내나 사랑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이 학자가 오늘날 교회가 왜 무능력하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삶의 열매가 왜 없냐, 역사를 읽으면 현 세계를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계를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대체로 영원한 세계에 대한 생각을 접었기 때문에 현 세계에서 무능력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단 하루도 단 1시간도 생각하지 않고 평생을 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마지막 때 교회가 만약 그 마지막 때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이유와 그 원인은 영원한 세계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의 삶이 우리에게 비실용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영원한 세계가 비물질적이기 때문입니다.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들이 본,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설득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메시지는 몸소 체험하고 피부로 느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눈으로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물질적으로 살아 숨쉬는 실제적인 지구의 세상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결과는 지구 종말이 아니라 이 지구에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다. 강을 회복하고 산을 회복하고 자연을 회복하고 바다를 회복하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땅에서 실제로 먹고 마시고 기름지고 이사야 26장에 여호와께서 그 날에 기름진 음식과 달콤한 포도주를 제공할 것이며 허공 위에서 구름을 먹으면서 영원히 공기만 마시고 살아간다라는 비물질적인 생각은 그리스 철학의 발상이지 절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영원한 실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스겔서 3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 그 회복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한다. 황무지였던 이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됐다. 폐허가 돼서 벌어졌고 무너뜨려졌던 성읍들이 이제 견고하게 세워지고 사람들이 살게 됐다. 황무지였던 이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됐다. 폐허가 되었던 지구가 다시 세워지고 건축되고 사람들이 이 지구에서 살게 됐다. 물질적인 세계는 무덤이라는 그 개념은 그리스 철학에서 비롯됩니다.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서 그리스 철학이 기독교 사상에 물들기 시작하면서 기독교 신학의 그 성경 진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패러다임을 세뇌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인들은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성도들은 지구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이라. 여러분,
저는 절대로 구름 위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영원히 지구에서 살 것입니다. 땅을 만지고 흙을 만지고 만들고 창조하고 그리고 색깔과 촉감과 맛과 이 향기와 보는 것과 이 시각과 청각과 감각과 이 모든 것을 사람의 그 오감각을 다 사용해서 이 물질적인 지구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유업입니다. 이 지구는 우리의 무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가두고 제한하고 있는 무덤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누려야 할, 그리고 영원토록 그 정상이 없이 영원히 경험하고 새롭게 경험하고 새롭게 창조하고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저술하고 새롭게 보고 새롭게 느끼고 새롭게 경험할 것이 있는 영원한 유업입니다. 절대로 단 하루도 지루하고 심심한 날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예수님과 선지자들이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비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술하셨을 때 왜 첫 장을, 왜 비기닝을, 왜 첫 챕터를, 왜 그 많은 구절을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동물을 각 모양대로 만드시고 새들을 각 종류대로 만드시고, 여러분, 지구에 존재하는 나무와 식물, 그리고 그 생김새와 색깔의 새와 모든 동물들의 모든 다양한 모습 하나하나 그 아이디어가 870만 종이 있다고 합니다. 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꽃의 종류는 40만 종입니다. 꽃의 모양새와 꽃의 색깔과 꽃의 촉감과 그 각 꽃에서 나오는 향기의 냄새가 다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2000종의 과일의 촉감과 색감과 냄새와 과일 하나, 나중에 가서 코스트코 가서 과일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망고의 노란색과 초록색과 주황색의 그 조화로움, 그 사과의 빨간색과 이 모든 이 색감의 조화,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근데 왜, 제 말의 포인트는 왜 창세기 1장과 2장에 그 많은 구절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본문을 이 성경의 귀중한 페이지를 그것을 설명하는데 왜 할애하셨냐는 겁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요점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식물과 나무와 채소와 꽃과 열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구분하시고, 이것을 만드시는 가운데 반복해서 강조되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지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를 향한 유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본문 중 하나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숯불을 피우십니다. 제자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 해변가에서 불을 피우시면서 고기를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이 몸이 얼마나 물질적이고 얼마나 실제적이었는지, 마르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그 동산에 그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갔을 때 그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보고 동산지기로 착각할 정도로, 그리고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를 걸어갈 때 몇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 주님의 몸은 실제 물질적이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만져보고 나를 쳐다보라. 나는 유령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로 유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손을 가지고 흙을 만질 것이고 강물을 마실 것이고, 우리의 눈을 가지고 실제로 자연을 보고, 우리의 코를 가지고 그 냄새를 맡고, 귀를 가지고 예수님이 찬양하는 그 노래소리를 듣고, 손을 가지고 실제로 악기를 연주하고, 영원한 세계가 절대로 물질적인 형태가 없는 비물질적인 세계라는 것은 절대로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모습이 아닙니다. 나를 만져봐라. 나를 보라.
그 울트라사운드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아기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통해서 나는 유령이 아니라 너희도 절대 유령으로 살지 않을 것이다.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심장이 어머니의 강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출산의 고통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교도의 목사 리처드 백스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환난을 견디는 우리의 인내와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열정과 감사는 환난을 능히 이기는 우리의 인내와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감사는 천국에 대한 그리고 믿음과 진지한 생각에 달려있다. 천국에 대한 진지한 생각에 달려있다. 선두주자는 천국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능력한 이유는 그 원인은 장차 임할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생각을 접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은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이 시간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번영과 안락과 안정과 편의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유업을 약속합니다. 굶주린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 땅을 상속할 것이라. 이 땅에 대한 약속 산상수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물질적이고 실제적인 감각과 그 실제적인 비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식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강조하고 많이 강조해드리지만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만 이 천년왕국의 실제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실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물질적으로 이 지구를 통치하시는 때입니다. 근데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본 이 천년왕국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피부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만지고 맛보고 누릴 수 있는 만끽하고 음미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세상인지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하이라이트하기 원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아갈 때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마법처럼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고 점차적으로 발전되고 개발되고 확장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된다. 자연의 법칙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개혁하고 우리가 다시 발전시키고 이러한 과정 실제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과 그 방식을 요구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실제적으로 와닿기 시작합니다. 실제 건축을 짓고 실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로 우리가 나무를 심고 그 나무의 열매를 취해서 먹고 밭에 고구마를 심고 고구마를 캐고 이 자연적인 과정이 무효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셨다고 해서 갑자기 자연적인 물론 초자연적으로 수확하는 그 열매 왜냐하면 죄의 그 열매와 죄로 말미암은 일에 대한 그 힘겨움과 이 노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영역이 풀어질 것이지만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연적인 과정이 요구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경험이나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보고 우리가 실제로 산과 강과 또 자연과 만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경험은 절대로 어느 시점이 돼서 왜 정상에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오르는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결국에는 그 정상에 오르죠. 근데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무한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정상이 있을 것이고 정상에 다다르면 그냥 이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권태를 느끼면서 영원히 견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치 않게 우리도 무의식 중에 그러한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 잡혔습니다. 제가 보는 영원한 세계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통치가 the increase of his government, 예수님의 이 통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인데 그 증가함이 increase, 계속해서 넘칠 것인데 그 주권과 그 보좌의 왕국은 끝이 없이 펼쳐질 것이다. 완벽한 예수님의 통치가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이제 끝났다, 우리 다 이루었다, 완성됐다라는 지점이 없고 꼭지점이 없고 계속해서 확장된 무한한 영역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로 보고 새로 창조하고 새로 만지고 새로 듣고 새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무한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 머릿속에 추측이 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아마 이 영원한 세계는 지구로 제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신 데는 그냥 눈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함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만약에 이 은하계에 있는 그 행성들을 터치하기 시작한다고 할 때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과 부활의 몸을 입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통치권을 이제 펼쳐가기 시작하실 때 실제로 이 해성과 갤럭시들 가운데 어떠한 만물의 회복이 있을지, 그리고 그 각 행성마다 모양새가 다르고 그 행성마다 갖고 있는 자연의 법칙이 다르고 행성마다 갖고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과일의 열매, 음식과 맛과 볼 수 있는 경치가 다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 영원토록 우리가 펼쳐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무한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무한한 영역, 무한히 창조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영원한 세계에는 정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만 하이라이트 해드리고 합니다. 영원한 세계가 얼마나 선지자들에게 실제적이었는지 이사야 2장을 보게 되면 많은 백성들이 오면서 말할 것이다. 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실제 시온산에 앉아 계신 장면이죠.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길로 걸어가자.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루살렘 보좌 위에 앉아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르노 프로젝트가 이제 사라지고 여러분께서 줌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아무개 집사님이 이제 예루살렘 도시까지 가서 실제 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손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 창세기의 이 강의가, 이 창세기의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강의하신다. 수십억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입술에서 이제 막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와,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떨까?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떨까? 근데 그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의 입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강의를 시작하십니다. 태초에 흑암이 있고 어둠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그 예수님의 입에서 빛이 있으라는 메시지가 읽어질 때, 선포될 때 제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는 우주 어딘가에 빛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한번 선포된 말씀 가운데 그 권위와 그 능력과,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경 공부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울지 상상이 가십니까? 절대로 심심하고 밋밋하고 지루한 날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마지막 때 메시지, 예수님이 보여주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과 아름다움. 스가랴 8장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본문 중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직접 거주하시는,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얼마나 생동감 있게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8장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으니
예루살렘에 살겠다. 예루살렘에 살겠다. 하나님이 지구에 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구에 직접 사시는. 4절에 예루살렘 길거리에 다시 나이든 어르신들이 손에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요 성읍의 길거리에 어린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가득 뛰놀 것이다. 왜 성경에 그 많고 많은 강조해야 될 진리 가운데 왜 이런 구절이 있을까요, 여러분? 왜 어르신들이 손에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는 것을 왜 굳이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영원한 세계는 물질적인 형태가 없는 비현실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실제 노인들이 노인정에서 지팡이를 짚고 시장통에서 증평 시장통에 부활의 몸을 입은 노인들이 그 노인의 모습은 참 아름답겠죠. 그 부활한 건강을 가지고 실제 소통하고 삶을 즐기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여기에 여자아이의 왠지 모르게 저희 딸 하이미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감사하게도 그날에는 제가 하이미를 책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사들이 다 책임져 줄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 하이미를 쫓아다니 그런 고생과 이런 어려움은 없겠지만 그런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뛰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빈이와 아이니가 여전히 뛰놀고 있는 그 실제적인 세상의 모습, 그게 여러분의 유업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유업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하나의 본문 아모스 9장 13절에 그들이 포도원을 가꾸고 거기서 나는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가꾸고 실제 나무를 가지치고 실제 잔디를 깎고 실제 나무 열매 그 씨앗을 심고 그 심은 열매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을 따고 그 과정들이 실제로 요구되고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수원을 가꿀 그날 충주 사과가 그때 어떠한 맛을 낼지 여러분께서 심은 상추가 삼겹살은 없겠지만 고기는 있습니다. 근데 삼겹살이 있을진 제 생각에는 제 견해이지만 아마 삼겹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한우와 이 상추의 조화가 얼마나 맛이 있을지 여러분 이게 너무나 유치한 상상 같지만 실제적인 상상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실제 먹을 고기와 음식과 음료수와 물과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에스겔 47장에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예수님 보좌로부터 이제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데 예수님 보좌 밑에서부터 강물이 흘러가는 게 상상이 가십니까? 그 폭포수가 제 머릿속에는 요세미티에 터져나오고 있는 폭포수의 그림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큰 강물이겠지만 그러니까 조이조이 흐르고 있는 시냇물이 아니라 억제할 수 없이 쏟아지고 있는 나야가라의 폭포가 생명수 강물인데 그 나야가라의 폭포가 예수님 보좌 발밑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흘러가는 곳마다 그 사막을 에덴 동산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지금 묘사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생물들이 살아날 것이고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며 이 물에 그곳에서 가서 강물이 흘러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10절에 어부들이 바닷가에서 서 있을 것이며 실제로 낚시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떠한 미끼를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낚시를 실제로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준 것처럼 실제로 고등어를 구워서 된장찌개랑 먹는 이들이 천년왕국 때 부활의 몸을 가지고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갖가지 먹는 열매 맺는 나무들이 강둑을 따라 양쪽에 자랄 것이며 그 나뭇잎이 시들지 않을 것이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고 많은 성경의 진리 가운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이러한 메시지를 이러한 진리를 성경에 할애하신 것일까요? 성경은 그토록 제한되어 있는데 왜 굳이 이러한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기 원하는 성경 본문은 영원한 세계에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영원한 세계는 구름 위에서 해변가를 지키고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것이고
새로운 AI와 IT를 개발할 것이고 새로운 건축을 만들 것이고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고 집을 짓고 과수원을 심고 새롭게 일을 하는 새로운 일의 영역과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트와 새로운 미술과 새로운 그래픽과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는 영원히 흰색 옷만 입고 흰색깔 구름 위에서 영원히 모든 흰색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실제 노란색과 초록색과 파란색과 빨간색과 보라색과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사람들이 실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네. 절대로 흰색 옷 딱 한 벌 가지고 영원히 샤워도 할 필요 없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 신화 같은 세상, 절대로 그런 세상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근데 에스겔 44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는 거냐면 현재 세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맡게 될 책임과의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현재 세계와 영원한 세계의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영원한 세계가 더 실제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증평 믿음교회에 상미자매님의 이 키보드 반주 연주하는 실제 이 땅에서 수고해서 터득한 그 피아노 연주하는 그 기술과 또 그 기름 부으심은 영원한 세계에서도 실제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다만 손목이 아프거나 손가락이 아픈 일은 없겠죠. 실제로 예수님께 음악을 반주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실제적인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김윤미 지사님께서 하시는 그래픽 디자인이 실제 천년왕국에 가서 천년왕국 안에 이 성경과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독서실이 있을 것인데, 그 독서실 안에 아이들에게 제공할 그래픽과 디자인에 실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배치시키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영원한 세계의 그 직업이 다 똑같지는 않을 수가 있겠지만 그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약속은 그 사독 제사장들, 사독 자손, 사독의 후손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배도할 때 성전을 지켰던 제사장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서 떠나 길을 잃었을 때 충실하게 내 성소의 직무를 맡았던 사독 자손인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나를 섬기기 위해 내게 가까이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때 가서도 제사장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내 성소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내 상에 가까이 다가와서 나를 섬기고 내가 맡긴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 땅에서 맡긴 직무를 그 땅에서 더 큰 기름 부으심과 더 큰 아이디어와 더 큰 권위를 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무능력한 이유는, 그 원인은 영원한 세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비물질적이고 비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꿈꾼 천년왕국과 이 영원한 세계는 형태가 없는 환상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실제 세상이었습니다. 형태가 없는 환상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실제 세상이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진지한 묵상이 될 때, 그리고 그 진지한 묵상이 우리의 과업이 될 때, 비로소 거기에서 우리는 이 사랑의 사역을, 환난을 능히 이기는 인내와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까지의 그 열정은 거기서 감당해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은 적그리스도의 협박을 맞서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줄 것이며, 음녀 바벨론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미끼로 쓰는 쾌락들을 맛이 없게끔 여기도록 우리의 입을 지켜줄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쉼없는 욕구 제작소이고, 죄는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강력하게 자멸하도록, 죄와 자살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의 더 탁월한 만족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더 탁월한 기쁨 때문에, 더 탁월한 만족 때문에
이는 모세가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상급의 더 탁월한 만족 때문에 죄가 싫어지고 죄가 하찮게 여겨지는 길 외에는 죄와 장기전에서 승리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죄를 능히 이기고 사탄을 능히 이기고 사망의 협박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는 영원한 세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영원한 세계를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영원한 세계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냥 마지막 때에 대한 인포메이션만을 수집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영원한 세계의 울트라 사운드를 보고 영원한 세계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소망이 되고 실제적인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저희 자녀들과 함께 친구 집에 잠깐 가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 하임이가 하키 스틱을 가지고 그 친구 집에 이제 하키 스틱이 있었는데 하키 스틱을 가지고 저희 소유를 이렇게 막 하키 공인 줄 알고 저 소유가 하키 공인 줄 알고 막 이렇게 막 이거를 휘둘리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하임이한테 억지로 이것을 빼앗을 수도 있고 하임이를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까? 우리 소유는 하키공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제가 저희 하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하임이한테 제가 하키 스틱을 내려놓으라고 한다고 하키 스틱을 내려놓지 않잖아요. 맞죠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2살짜리의 그 마음 가운데 이 동생을 하키 스틱으로 이렇게 가지고 노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그것을 왜 내려놓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임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임아 하키 스틱 내려놓으면 아빠가 초콜릿 아이스크림 사줄게. 하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저희 딸 하임이가 그 순간 즉시 하키 스틱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랬냐면 하임이의 입에 초콜릿의 맛이 생생하게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그 초콜릿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맛보고 계십니까? 그 영원한 세계를 맛본 사람은 무엇이든지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교회를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세계를 음미하는 선두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